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과 또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 창립의 의미와 또 종료주일의 의미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래저래 좀 고민을 하다가 설교 제목을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 29주년이 되는 이 과정에 참 기이한 일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후를 당하시는 그 사건도 참 기이한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이한 것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시편 118편, 특별히 그 중에서도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른 곳에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인용했던 이 말씀, 이 말씀의 오리지널 텍스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컨텍스트가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아마 쓰여진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을 건축한 직후에 불렀던 찬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필사적으로 추격해 오던 사울로부터 벗어난 후에 왕위에 오른 직후에 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는 이 시인의 저자가 아주 깊고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다윗의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는데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골리앗의 칼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먹을 양식을 얻고 그러다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겨우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3장으로 가면 엔게디 광야로 도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 한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바란 광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다윗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나발이 했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당시에 양털을 깎을 때는요, 추수감사절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한 때예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이 양털을 깎는 그 순간에만큼은 모두 다 풍성하게 함께 나누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한마디로 거절한 거죠. 이게 어디서 불러먹다 온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욕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분노한 다윗이 보복하기 위해서 나발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가장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생명 싸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 싸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래 지금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잖아요. 산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1명, 2명, 3명 이렇게 쉽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멩이를 집어다가 돌멩이 하나를 딱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이렇게 그 주머니 안에, 이걸 생명싸개라고 합니다. 이 생명싸개 안에다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고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그 양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와 같은 것을 생명싸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생명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죠. 반면에 던져진 물맷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밖으로 나간 돌, 던져진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안으로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던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나발을 죽이리라, 그 가문에 있는 남자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분노했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서는
보복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게 돼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는 깊은 감동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의 신세에 심지어 미친 척하면서까지도 생명을 구걸했던, 어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 자신은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 여인이 다윗을 향해, 나를 향해서 당신은 버려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에게는 이 말이 감격스러운 말이었을 것이겠습니까? 제 상상이긴 한데 아마도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역경을 거치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마침내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다윗을 보면서 버려진 물맷돌이 아니라 생명싸개 안에 있는 소중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부하기 위해서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일은 다윗이야말로 생명싸개 가운데 있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살펴보면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에 대해서 평가하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을 향해, 그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인은 아주 불량한 사람이다, Such a wicked ma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우리 조신영 장로님 둘째 딸 윤선이가 결혼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탁 묵상하다가 윤선이네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이 본문을 써야겠다.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인들은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우리를 선대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담이 되어준 사람이다. 선대한다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하인들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정말 적합한 사람이다, 정말 우리에게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또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할 때 기록되어진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같은 목표와 같은 비전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 동반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우리의 담이 되고 우리의 보호막,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인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돌보심과 같은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도망자처럼 먹을 것을 투고라는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나발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 비참한 신세처럼 보이지만 하인들의 눈에 보기에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체하지 않고 다윗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 들어와 있는 소중한 보석이다. 반면에 아비가일의 남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버려진 돌로만 본 거예요. 사울의 궁궐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돌로만 보여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나는 이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요즘 굴러먹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비아냥거렸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이 머릿돌이 될 만한 돌을 분별하지 못하고 버리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은 뭡니까? 이 구석에서 건물의 하중과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어야 하는 그런 돌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반듯하지 않으면 그 집을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모퉁이돌 기초석을, 파운데이션을 어떤 돌로 해야 하는지를 건축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죠. 그런데 왜 그 집을 짓는 건축자는 이 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을 집을 생각해보니까 이 돌은 모퉁이 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자가 지으려고 하는 집과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그 집은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지만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에 대한 견해가 달랐어요. 나발은 물질과 풍요의 집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모퉁이돌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모퉁이돌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는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기초석 위에 세워진 집일까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데멜 집에 보관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몇 달 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다행히도 1993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이때는 주보가 없어요. 아, 참 안타까워. 이때는 주보가 보관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졌던 1987년부터는 주보가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1987년 3월 22일 날 우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권태권도장,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2723 허드라 스트리트,
제가 구글로 찾아보니까 지금 코드라하고 힐사이드 만나는 근처에 보면 비컨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라디오 방송국 바로 맞은편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밴쿠버 영광교회 조영택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틀 전에 날짜로 하면 오늘이죠. 3월 20일 날 몇 분이 모여가지고 예배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회를 했는데 그러면서 초청장을 만들었어요. 그 초청장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오래전부터 서로 뜻을 같이 한 몇몇 교포들이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던 중 우리들의 간곡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더라도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저희 약한 자들을 세우사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초청장이 되어져 있어요. 첫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87년 6월 14일에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교인총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밴쿠버 영광교회 지교회로 하자 이렇게 결정하고 교회 이름을 빅토리아 한인 장로교회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7월 5일 영광교회 당회에서 정운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 처음 1대 목사님을 정명건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정하고 있는데 주보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1987년 7월 5일 날 정운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1987년 8월 2일 날 실제로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87년 9월 6일부터는 메트로폴리탄 유나이티드 처치 다운타운에 있는 그곳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1987년 9월 27일부터 주일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고 1987년 9월 27일 역시 같은 날부터 유년주일학교 김명옥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유년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1987년도 10월 4일에는 처음으로 여전도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이때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아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이성숙 권사님이 총무로 여전도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1987년 12월 13일에 정운복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사임하셨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본인은 더 이상 이 사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유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무를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밴쿠버 영광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던 김병호 전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1988년 3월 13일에는 본격적으로 밴쿠버 영광교회에서 파송 전도사로 보내주셨어요. 아마 밴쿠버에 사시면서 배 주일마다 페리를 타고 빅토리아로 오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를 애쓰시다가 1989년에 사임하시고 비로소 1992년도에 정명건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누가 설교했냐면 평신도들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누구 선생,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역사를 정리하면서 아주 특이한 내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1992년도 뭐 벌써 20년도 더 된 그런 상황인데 1992년도 지금의 평균 출석이 뭐 25명 정도예요. 30명이 채 안 돼요. 적을 때는 10몇 명도 있어요. 그때 참 누가 참 대단히 성실한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숫자를 다 파악해서 그 교회 일지안에 다 기록을 했는데 뭐 어떨 때는 17명, 15명 뭐 많을 때는 25명, 30명 이렇게 돼요. 제 정도 뭐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992년 6월 7일 날 주보를 보니까 토론토 동산교회, 그때 안상호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론토 동산교회와 캘거리 영락교회 에스더 바울 선교회에서 매월 빅토리아 한인교회를 후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대요. 또 1992년 7월 12일에는 토론토 영락교회 14구역 구역장 김경남 집사에서 헌금을 보내야 하는데 1262불을 보내왔습니다. 당시에 교회 한 주일 헌금이요 100불 미만인 경우가 태반이었고 200불, 300불. 그런데 한 교회 구역에서 1262불을 빅토리아 한인교회, 동쪽 끝에 있는 교회가 서쪽 끝에 있는 교회에 보내줬죠. 엄청난 액수를 보내준 거죠. 참 이렇게 보면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재정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1992년 5월경부터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 칸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칸에 어떤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냐면 나나이모를 위한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참 나나이모를 위한 기도가 등장하다가 1992년 7월 26일에 보니까 나나이모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러 함께 올라가는 광고가, 그리고 거기에 예배 드리는 장소 맵까지 보관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992년 8월 19일 20일에는 더 멀리 캔벨리버 지역까지 선교 답사를 다녀오는 그런 기억도 남겨져 있었죠. 여러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에서 목회자도 없었어요. 목회자가 와도 재정이 없어가지고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페리를 타고 설교를 하러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주부에 뭐라고 써요? 오늘은 기상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전사님이 오시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조차 있었어요. 다른 교회의 후원으로, 심지어 어떤 교회의 한 개 구역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도 지금 급급한 처지에 나나이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제 마음을 스쳤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빅토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진 그 아픔의 역사가 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다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또 슬픈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 참 특별한 집을 세우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점이 참 감사한 점이었어요. 그저 물질과 풍요의 집을 세우려고만 했다면 나나이모를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캔버리버를 갔다 올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 형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아니 참 웃기잖아요. 다른 데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다른 데를 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대단한 뭐가 있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기초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모퉁이돌로 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때보다 사람도 많고 재정도 훨씬 많아졌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생명 싸개와 같은 공동체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은 참으로 선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동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레드와 저스틴의 이야기라고 하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기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저스틴이라고 하는 이 꼬마 녀석이 스스로 지는 경기를 할 생각을 했을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이 꼬맹이 녀석이 스스로 지는 경기를 선택했을까? 동영상을 보면서 저스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비춰집니다. 스스로 지는 경기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지려고 하는 모습이 주님의 모습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종료주일의 사람들은 승리의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지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집과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집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집에 필요한 기초석은 영광과 승리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지는 것이고 죽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집의 기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돈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돈을 주워다가 그 집으로 기초석을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집은 과연 어떤 집입니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집에서 가장 소중한
어떤 도일까요?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가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렸는가에 달렸다. 얼마나 간절한가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렸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것을 보면, 그렇게 소중한 것을 버리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알 수 있죠.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기초석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을 기초석으로 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신기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신기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돌을 기초석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 볼 수 있는, 참 신기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쓸모없다고 버린 돌, 버려진 돌들이 저 들판에서 아무런 빛도 이름도 의미도 찾지 못하는 그런 버린 돌들이 예수님의 생명 싹이 안으로 주워 담아진 것이 새로운 반석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의 모퉁이 돌로, 반석 같은 사람들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신기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손에 있는 종려가지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는 경기를 하는 저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십자가의 정신이 이 세상 가운데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